19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1장은 예수님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2장을 보게 되면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는 어디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이 또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죠? 신랑 신부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객들이 와 있는데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이미 동이 나버렸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니 주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하인들을 부르셔서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그리고 물을 다 채우니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물을 갖다 주라는 건데 믿고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그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있게 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취하여 올리시게 되면은 휴거시키시면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혼인한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약혼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2,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맺어준다 이랬어요. 누구라고요?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자녀들 다 여의고 그러셨잖아요. 결혼시키고 아들, 딸 다 결혼도 시켜보시고 손주들도 안아보시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물론 요즘에는 막 연애 결혼을 많이 하죠. 남녀간에 서로 막 어떻게 부모 몰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고 신랑감이라고 데리고 오고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가고 그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시키고 결혼시켜달라고 막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부모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그죠? 양가 부모들이 먼저 만나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있는데 대개 딸과 대개 아들과 연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도요. 부모가 먼저 만납니다. 부모가 먼저 만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양가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주님 당시에는 결혼이 좀 일찍 됐었어요. 예, 전승에 보면은 남자들은 13살이 되면서 성인식을 하게 돼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다 이거예요. 여성은 12살 정도가 되면 벌써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이구 13살이면 초등학교 뭐 6학년밖에 안 되고 12살이면 뭐 5학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애들을 결혼시키느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찍 결혼을 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남녀가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면요,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부모님들끼리 서로 만나는 가운데 서로의 혼인을 예약을 합니다. 뭔 결혼도 예약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의 이렇게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혼인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모아르라고 하는데 서명을 하고 신랑 쪽에서 신부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신부 부모님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폐물을 주고 와야 돼요. 왜? 뭐 아이고 키워주느라고 애썼습니다라는 의미로 준다고도 보는데 그거보다는 혹시라도 신랑 될 남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애처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신랑 편에서 신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포도주라고 하십시다. 그릇에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신부가 될 아내가 될 그 처자와 함께 이제 혼인서약에 들어갑니다. 혼인서약에 들어갈 때에 신랑 될 남편 될 사람이 프로포즈를 해요. 나와 결혼해 달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랑 결혼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예식을 시작하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가득 담아 가지고 신랑이 먼저 이렇게 마셔요. 마시고 이 포도즙을 신부에게 내밀어요. 이게 청혼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러면 신부가 싫어요. 그리고 이걸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혼 성사가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됩니다. 혼례가 안 돼요. 근데 신부가 네 하고 마셔요. 이렇게 한쪽에서도. 마시면은 둘이 혼인서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청혼 때 사용하는 의식이거든요. 포도주를 이렇게 신랑 될 남자가 먼저 마시고 신부 될 여인에게 처자에게 주는 건요. 청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하는 겁니다. 이 특별한 한 잔의 포도 두 잔으로 안 해요. 한 잔이에요. 딱 이거 하나 가지고 한 편 마시고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시라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결혼 서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성찬을 했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떡을 취하셔가지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걸 이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먹었어요.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것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여기에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잔을 하죠. 분잔. 따로따로 하잖아요. 위생을 위해서 따로따로 해가지고 자기 것 자기가 마시잖아요. 떡도 이렇게 분병을 해놔버리죠.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서 찢어가지고 먹고 돌려가면서 찢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 잔도 하나로 했어요. 아유, 비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의 포도주 잔을 가지고 주님이 마시고 마시라 하면서 돌려줬어요. 잔을 돌린 거예요. 하나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미리 나눠가지고 드리잖아요. 예, 위생을 위해서.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를 가지고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다 이거야. 아멘. 불과 여러분 이게 분병하지 않고 1800년도 후반까지도요. 성찬식 할 때 하나 가지고 했어요.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성찬의 내용인데 22절부터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참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약속한다. 꼭 결혼 예식하는 것처럼 하셔요. 주님께서 결혼 예식하듯이. 그러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시기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는 신랑이 신부한테 그때 하는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혼인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한 가정에서 살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내가 포도주 이제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은 식용 음료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술이 아니라 식용 음료. 왜냐하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가 굳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음료 대용으로, 물 대용으로 많이 마셔요.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신랑이 그렇게 하거든요. 처자,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됐는데 내가 당신과 혼인해서 아직은 혼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보통 1년간의 기간을 주거든요. 1년간의 기간이 지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내가 포도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취해서 내가 데리고 갈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식생활에 있어서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날을 나는 기다리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혼인식을 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예.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취하게 되는 그 혼례식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영접하여 드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안 드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결혼식 가운데 신랑이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제 혼례를 취해서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을 것이다. 큰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빨리 당신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길 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 널리 전하세.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면요, 신랑의 아버지가 선언을 해요. 이제 이 처자는 나의 며느리가 됩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은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 1년간의 기간을 남겨둡니다. 약혼 기간으로. 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신랑이 되는, 남편이 될 신랑 입장에서도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신부도 신랑을 위해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사이 말로 신부로서 웨딩드레스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마포옷을. 그죠? 그래서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도 처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안 했다고 했어요. 같이 살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결혼함에 있어서, 혼례가 있어짐에 있어서 반드시 약혼 기간은 있어야 돼요.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만은 혹여라도 신부 측에서 신부가 나 저 사람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 그래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그냥 부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은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처녀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그죠?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남자의 입장에서 내 아내가 될, 약혼한 아내 될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 굉장히 당황해요. 아니,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단 말인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 약혼하기까지 그런 소식을 차라리 미리 알려줬으면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도록 내가 양보할 만도 할 텐데. 요셉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못 이뤘다고 했어요. 얼마나 괴롭든지.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고민만 했어요. 왜? 마리아를 살려야 되겠다. 그 당시 유대 이 결혼 법에 보면 약혼을 했는데 동거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서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무섭단 말이에요. 요셉은 처녀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남편이 안 되더라도 다른 남자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은 조용히 내가 끌어주고 싶다. 착한 사람이죠. 성질구역하면 난리 법석을 쳤을 거야. 그죠? 네가 여자냐 그러면서 그렇게 안 그러겠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고민하는데 천사를 안에 보내셨죠.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그 마리아가 부정을 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 혼인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정식 부부 생활을 통해서 5명 이상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잉태로 오셨고 나머지 동생들은 이제 부부로서 낳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았잖아요. 뭐 우리 형이 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뭐 우리 오빠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똑같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알았어요. 아, 이분은 우리 형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네. 누가 형한테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형은 형이지 형이 무슨 주님이야. 그죠? 근데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자기들. 부활하신 주님도 성령을 받고 아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때 신부는 뭐랄까요? 신부는 이때요 정결 예식을 갖춰요.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몸가짐도 조심히 하기 시작하고 다른 남자와 가까이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오래 떨어다가 살지도 않아요.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몸가짐을 조심히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를 멀리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가까이 아니한다는 것은 이방 신앙을 갖지 않는 거야. 오직 주님 만나는 선비다. 아멘. 그리고 집에서 오래 떠나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은 집은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집을 말하는 거야. 교회야.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멘. 주님 오실 날 사모하면서 아멘.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혼례는 근데 여러분 혼례는요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 신부가 이제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신랑 신부가 되었다는 그런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때 어느 시로 혼인 날짜를 정합니다. 이거는 혼인 날짜, 요새는 혼인 날짜 누가 정해요? 신랑 신부가 좋은 날짜 정해서 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정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정하지 않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죠? 예수님 그러셨죠? 그날은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의 아버지가 말을 안 해. 근데 거만 1년 정도의 약혼 기간 가운데 준비를 시킵니다. 자,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할 날짜를 정하고 때가 이르면요. 신랑은 뭐 한다고요? 신랑은 열심히 이제 신혼 살림을 준비해요. 신혼집을 준비하고 요사이로 말하면 이제 신혼방을 준비하고 가구도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등불이나 생활 도구들을 다 준비하는 기간을 1년을 삼습니다. 신부는 뭐 한다고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정결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의 기간은요. 놀라웠게도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고 생활을 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결혼 날짜 잡히면 그날에 이제 드레스 입잖아요. 여성분들이요. 그러나 안 해요. 이스라엘은 안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신부들은 매일같이 신랑이 자기를 부르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고 신랑이 올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1년 뒤에 오니까 당장에 안 오니까 뭐 평상복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신랑은 둘째 문제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아니에요.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온다. 오늘 저녁일 수도 있다. 오늘 저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자애로 말하면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웨딩드레스를 꼭 입고 생활을 해요. 당장이라도 신랑이 오면 가야 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때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신부는 심지어 잠자리에 들면서도요, 하루를 맞추고 잠을 자려고 하는 시간조차도요, 드레스를 벗지 않아요. 왜? 밤중에 신랑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아, 예비된 신부를 이제는 데리고 와라. 그러면 밤이라도 나서야 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공중으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당장에 오신다고요. 아멘. 예. 신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잡니다. 신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건 깨어있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우리도 그러면 항상 옷을 입고 5분 대기조가 돼야 되겠네요. 군대용으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한밤중에 오시든 새벽녘에 오시든 초저녁에 오시든 언제든지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어느 시에 올지라도 바로 즉시 맞이할 수 있는.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혼례식은 항상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우리는 보통 어때요? 11시, 12시에 막 결혼식 막 후다닥 해버려, 후다닥. 요사이는 결혼식도 또 가도 손님도 하객도 많지도 않아요.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않아. 그냥 계좌에다 돈이나 보내주라고 그냥 문자 메시지만 쏴대지. 올려놨지. 하객들도 양가 부모 외에는 별로 오지도 않아. 가까운 친구들이나 좀 오고. 밥이나 먹고 후다닥 하게 하고 바쁘지. 피로연도 그런 것 같더라. 피로연도 가면은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가. 그냥 15,000원 받고 그냥 봉투에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 밥을 먹어야지. 한 3만원씩 밥 먹고 가야지. 세상에 15,000원 땅그라니 받고 그냥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 혼례식은요,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객들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단장하고 옵니다. 유대인들도. 근데 그 이전에 근데 일단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청혼을 받고 허락을 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공포를 하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귀한 것을 선물로 줘요. 귀한 것을. 우리는 약혼식 때 뭐 줍니까? 반지 껴주죠. 약혼 반지 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신부에게 귀한 걸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약혼할,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모시게 될 때 뭘 주실까요? 그렇지, 성령님을 주세요. 귀하신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너희를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와 똑같은 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님은 주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인격적으로는 이제 구별은 되시지만 꼭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근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으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 안에 들어와 계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 일을 계속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귀한 것을 줍니다. 이때에 바로 그 귀한 분은 바로 영적으로는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했어요. 뭐로요? 보증으로. 보증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반지 끼워주듯이, 인을 탁 치듯이, 도장 찍듯이.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예배드리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의 기간 가운데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예비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가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이 많다. 신랑이 여러분 신부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댁으로 데려가잖아요. 시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시댁으로 데려가잖아. 요사이는 막 하도 그냥 그런 세대가 돼가지고 시댁으로 안 데려가고 자기들끼리 가. 그죠? 그러나 원래는 시댁으로 데려가잖아요. 시댁으로. 시부모가 있는 대로.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그래서 천국집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신부와 주님이 함께 살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좀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좀. 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예. 너무너무 좋죠. 얘기만 들어봐도. 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신부는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신부가요 정결 예식은 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씻는 의식을 해요. 그게 뭘까요? 침례. 세례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침례 받았다 어때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정결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입고. 아멘. 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혼례식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 막 30분이면 후다닥 끝내. 저도 두례를 2번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짧게 해주셔야 된다고. 짧게. 다른 분도 또 결혼을 계속 하기 때문에 다 토요일날 결혼하니까 주례 길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례식 길게 하면 거기 식장 주인이 싫어해요. 저 목사님 오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영업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례식은 한 15분이면 딱 좋아. 후다닥 해줘야 돼, 후다닥. 그래야지 신랑 신부도 좋아하고 또 영업하는 그 결혼식 그 식장 우리 사장님도 좋아해. 직원들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이 뭐예요? 일주일이 하루도 안 해. 필요하니까지 합쳐봐야 막 1시간 반이나 될까? 후다닥. 그리고 돈만 엄청 주고 와. 그죠? 이스라엘은 보통 이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해요. 신랑, 신부, 또 신랑의 친구들, 또 신랑의 부모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잔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인식 잔치는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랑된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는 겁니다. 다 먹을 것도 준비해 주고, 또 하객들도 또 오도록 초청도 하고. 왜 7일일까요? 7년 환란 동안 우리는 올라가서 7년 동안 잔치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함께 읽었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려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아내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혼인잔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딱 정한 날짜가 오잖아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가 딱 낮이든 밤이든 아들에게 명합니다. 아들아, 이제 예비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도 그날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인지 말씀을 안 하니까 준비만 한 거예요. 준비만. 신혼방 준비하고 가구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신접선임에 필요한 거 준비만 했지. 근데 신부의 아버지가 보면서 됐다 이 정도면 그러면 신랑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를 이제 취하여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이 나가서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 양뿔로 된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나팔을 동네 사람에게 확 풉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 축하객들로 모여 들어와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 이게 뭘 말하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혼인잔치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준비된 걸 확인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신부를 이제는 취해 올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분다고 했죠.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아멘. 그리고 신부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사들도 기뻐하고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도 기뻐하고. 아멘. 그래서 근데 이럴 때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은 주님을 못 맞이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처녀들. 전 세계 교회의 50%는 남을 거예요. 주님도 미련한 처녀가 50%, 슬기로운 처녀가 50%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다 들려 올라가면 좋은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잠에 푹 들어가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도 듣지도 못하고 아유 신랑이 오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 통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남지 마십시다. 모두게 남아 뭐가 세상에 미련이 많다. 주님 오실 때 올라갑시다. 근데 이렇게 나중에 잔치가 시작됐는데 그 초청 잔치가 시작돼가지고 다 시간이 돼서 다 신랑 신부도 있고 다 모여 들어왔어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은 닫아버립니다. 신랑 측에서.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에 초청을 받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그 시간 놓쳐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랑 측에서 안 받아들여줍니다. 문 닫아버려요. 문을 두드려도 안 받아들여져요. 주님도 그러셨죠. 뒤에 미련한 처자들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문 안 열어줍니다. 깨어있고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즉시 주님의 음성 듣고 올라가야 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필요연에 늦게 오면 문 안 열린다 이거야. 그리고 신랑은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예비해 놓은 처소에 신부를 잘 숨겨놓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하늘로 우리를 숨겨버리잖아. 하늘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신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